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심판받으시는 그 십자가가 없이는 저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이렇게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는 귀하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바라봐 주시고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이 바르게 나타나고 저희 마음 가운데 또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도 더욱 주시옵소서. 2024년 또 12월 이제 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함께 진행되는 동계 수련회를 통해 주님 주시는 새로운 한 해 더욱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 가운데 계획된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성도 교제의 밤이 이제 내일 모레 있는데 또 많은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 또 새롭게 인도되는 분들 오셔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년의 사전 봉사를 통해서도 이번 동계 수련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읽을 텐데요. 네, 형제님들이 홀수절, 자매님들이 짝수절 이렇게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형제님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오늘은 이 본문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히브리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 본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 이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과 그분이 완성하신 복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표현은 불신자들도 다 아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건 다 아는데 대체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되는 걸까요? 이제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이제 신분과 사역을 믿는 것이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이 뭘 하셨냐? 무슨 사역을 하셨냐? 우리 죄를 다 속하는 일을 하셨다. 그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서에 참 잘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회 때마다 듣는 이야기지만 이 히브리서 가운데 그 내용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가 이제 앞부분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이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걸 설명하고 있고 3장에서는 모세보다 우월한 우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이시다. 4장에서는 여호수아보다 우월한 우리의 지도자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4장 후반부터 7장까지는
레위 지파 아론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분을 먼저 쫙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이제 알려주는 거죠. 더 좋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더 좋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더 좋은 제물, 이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들이심으로 더 좋은 결과,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 이게 히브리서 8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10장 17절에도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이 1장부터 10장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정말 그 복음을 바르게 믿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방금 읽은 이 10장 19절부터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성경은 교리나 이론만 말하는 책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바른 교리에 대한 믿음 없는 실천은 그냥 인간적인 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실천 없는 교리는 죽은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이제 교리와 실천의 균형이 이루는 것이 성경인데 많은 서신서들이 앞에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리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도 그런 거죠. 앞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 19절부터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성막의 이미지를 이제 연상하게 해주시는데 이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성소는 제사장이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 뒤에 있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피를 가지고서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을 딱 축소시킨 게 바로 이 지성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 절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두꺼운 휘장으로 성소와 구분이 되어 있는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기 20절에 말한 것처럼 새롭고 산 길이 이제 열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는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다. 이건 사실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놀라우시죠? 네, 별로 안 놀라우시는데 유대인이 계셨으면 참 놀라셨을 텐데 다 보니까 이방인들만 오셔서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네, 이 제사장이란 게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론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이거는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딱 한 명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거든요. 그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가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 아론에게 성소의 장안, 휘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그냥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 수백만 명 이스라엘 사람 중에 딱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구원받은 성도는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의 교제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긴 표시해 두시고 앞에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이 오직 예수님 덕분에 긍휼하심을 받고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은혜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죠. 그래서 그 지성소에 보면 이제 가장 핵심이 법궤이지 않습니까? 법궤가 있고 그 위에 그룹을 이제 금으로 조각한 뚜껑이 있는데 그거를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속죄소의 다른 이름이 시은좌이거든요.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기도로서도 나아갈 수 있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도 나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가 시시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역이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죠. 다시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21절입니다. 10장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후반절에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속죄 제사로 길이 열렸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잖아요.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중보자로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참 죄성도 있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 가운데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할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외심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닌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우리는 항상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한 번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워하는 어르신이 다 계시면 그 앞에서 언행을 삼가잖아요. 그처럼 이 교회 가운데는 가장 크신 어른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구원받고 모든 게 새롭잖아요. 경외심을 가지고 한 번 한 번의 모임에 참여하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고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겠다, 이제 사람들도 익숙하다 해지면서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타성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이제 영어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몸으로 교회에 익숙해지는 것, 몸으로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마음까지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마음 없이 한다면 그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이 그냥 많이 해봤다고 타성에 젖어서 계속 딴짓하면서 운전하면 사고가 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도 실제 그런 사고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역대상 1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충돌할 수가 있는 거죠. 역대상 13장 6절입니다. 역대상 13장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이 법궤라는 것이 원래는 성막에 잘 있어야 되는데
이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궤 이용하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이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는데 하나님은 또 스스로 이 법궤를 지키셨습니다. 이 법궤가 가는 블레셋 도시마다 질병이 내려오고 막 우상이 박살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와서 이제 성막에 잘 안치된 게 아니라 기럇 여아림, 여기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방이 나오는데 거기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이제 가정집에서 한 70여 년 정도 이제 보관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성막이 아니라 어떤 가정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방금 읽은 이 6절에서는 다윗 시대에 와서야 우리가 이 법궤를 우리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우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하고 이걸 옮기는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이 우사와 아히오는 아비나답의 손자입니다. 한 70년 정도 있었으니까 이제 3대에 걸친, 맛집은 아니고 3대에 걸쳐서 이제 이 법궤를 잘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 사무엘에 보면은 이 아효는 법궤 앞에 갔다고 했고 우사는 아마 이 법궤 옆에, 수레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9절에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물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해 우사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이 우사가 기분 좋게 가고 있는데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거예요. 수레를 잘 끌고 가는 소들이. 그러니까 법궤가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어이구 이거 떨어진다 해가지고 우사가 우사 하고 이게 손을 딱 얹으니까 이제 아효는 아휴. 네. 제가 사실 올라오기 전부터 이걸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이제 25년에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우사와 아효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사가 이제 죽었는데 이제 얼핏 생각하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잘 잡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법궤는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지면 분명히 죽는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사실 근처도 안 가거든요. 근데 우사는 옆에서 알짱거리다가 이제 법궤 만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사고가 난 거죠. 우사는 대체 왜 그랬을까? 이제 이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무엘 당시에 들어가서 사울 40년 지나고 다윗 시대에 이제 옮기는 거니까 한 70여 년 정도 그 집에 있다 보니까 이 우사 입장에선 태어날 때부터 집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많이 들었겠죠. 저거 절대 만지면 안 된다고, 저거 만지면 죽는다고 많이 들었지만 워낙 익숙하게 보다 보니까 그 경외심이 무뎌진 거죠. 그래서 아유 괜찮아요, 저 법궤 잘 알아요 하다가 결국 하나님과 충돌해서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의 경험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 그냥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간다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적절한 변화도 참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대학선교부에 있다가 청년회로 졸업을 하고 또 이렇게 부서가 바뀌고 어떤 직분이 바뀌고 때로는 아유 불편하게 왜 바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나에게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좀 바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이미 익숙해졌다, 뭐 익숙한데 일부러 안 익숙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말씀에 더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고 정말 그 합당한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참 우리가 한 번 한 번 듣는 이런 말씀들,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위치, 봉사,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직분자들, 그 배후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아까 10장에서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과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집 다스리심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걸 설명해 주고 나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다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십니다. 22절에 먼저는 믿음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 마음에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몸을 맑은 물로 씻은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어떻게 보면 목욕을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죄를 씻은 거죠.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정말 그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이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공로를 온전히 믿는 그 마음으로 한 번 한 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로서 나아가고 또 교회 가운데 나아가고, 이제 믿음인 거죠. 그리고 23절은 소망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우리가 이 믿는 복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소망, 영원한 천국과 그 주어질 영광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으로 위협하기도 하지만 나는 이 소망에 오직 눈을 붙들어 매겠다. 굳게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4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제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서로 돌아보는 게 사랑의 기본인 거죠. 서로 돌아보아. 정말 옆 사람의 혹시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뭐 이런 것도 돌아봐야겠고, 별일 없으신가? 이런 것도 돌아봐야겠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믿음과 소망은 혹시 괜찮은가? 옆 사람 믿음 괜찮은가? 이제 소망 괜찮은가? 좀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사랑인 거죠. 그리고 특별히 서로 돌아보는 목적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사랑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 자체가 사랑하라고, 선한 일에 힘쓰라고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선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혼자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 하신 겁니다. 아유, 이제 청년회인데 성인인데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서로 이제 격려해줘야 되는 거죠. 잘할 수 있도록. 우린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힘이 있지만 서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신 이후에 핵심인 25절, 이제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거죠.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결국 앞에 말씀드린 믿음, 소망, 사랑이 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교회 가운데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까? 이 모여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모두가 이 모이기를 힘쓸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제 또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내 믿음과 소망이 확실해지고, 또 우리 삶을 서로 보면서 아,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선을 행해야 되는구나, 이제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잖아요. 내 삶으로도 보여줘야 되고 또 나도 다른 분들의 삶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사랑하는 거지,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참 저도 최근에 들은 간증인데, 이 몇 주 전에 눈 진짜 많이 왔잖아요. 특별히 이 안양에 눈이 많이 왔는데 하필 그날은 이제 교회에서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모르셨겠지만 아무튼 교회 김장하는 날이었는데, 뭐 김치가 아무튼 배추가 엄청나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 이거 시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눈이 진짜 많이 와서 봉사자들이 오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다 너무 당황스럽고 왜 하필 하나님 어째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옵니까 할 지경이었는데, 그래서 실제 어떤 어머니 자매님들은 이거는 밤에 집에 들어가면 못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봉사하려고 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새벽부터 나오고, 원래는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뭐 사람들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막 잠도 안 자고 김장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참 신기한 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면 이거 위험하고 아휴, 나는 이제 갈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참 우리 서울중학교 어머니회 자매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생각한 게 큰일 났다.
분명히 많이 못 올 텐데 나라도 가야겠다. 다 이 생각으로 진짜 늦게라도 다 오신 겁니다. 어떻게든 차 타고 오고 막 지하철 타고 삥 돌아서 오고. 그래서 실제 이번에 김장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김장하러 자매님들이 모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 진짜 어머니 자매님들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진짜 교회를 생각하고 그 사랑과 선행을 진짜 힘쓰시는구나. 참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이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잖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기회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성도 교제반 끝나고 사전 봉사 가잖아요. 네, 아무튼 네, 사전 봉사 이제 때로는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쉬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고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전국 행사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 그 덕에 매년 동계수련회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야, 무슨 크리스마스까지 봉사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크리스마스니까 더 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물론 예수님 생일 아닌 거 저도 아는데 아무튼 예수님 생일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 생일 잔치하러 가야죠. 네, 선물도 드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선행을 받으시길 원하니까 크리스마스니까 뭐 다른 석가탄신일이면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니까 더 모여야겠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무튼 25절 다시 보시면 25절 후반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참 우리 시대처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날이 없잖아요. 이건 정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냥 모이기를 힘쓰라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복잡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냥 모이기를 힘쓰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제 초대교회 때도 모이기를 폐하는 모이기를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은 모이기를 폐했을까? 이제 남은 시간에는 4가지 이유만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확실치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무리와 연결이 되었지만 처음에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옛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도 저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저럴 수가 없는데 저거 구원받은 거 맞아? 하고 이 히브리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뒤에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게 구원받아도 이뤄질 수 있다는, 죄 지으면 이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처음부터 구원 안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을 들었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접했지만 그걸 믿지는 않은 거죠. 그냥 그렇게 있다가 결국은 배반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배척하면 그 죄는, 안 믿는 죄는 다른 걸로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교회는 항상 마찬가지인 겁니다. 뭔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멀어지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구원이 아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두 번째가 돌짝밭이잖아요. 돌짝밭에 뿌린 씨는 정말 그 복음을 기쁨으로는 받는데 잠깐 믿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일시적으로만 그런 생활을 하다가 배반한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은 거였죠.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리온 씨도 그냥 지내는 중, 항상 중이 문제인데 아무튼 지내는 중에 이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밭만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 네 번째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다. 인내에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인내로서 증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인내인 거죠. 그래서 어떤 복음에 대한 지적인 동의, 이해, 공감, 무슨 말하는지 알겠네요.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닌 겁니다. 거듭남은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난 거거든요. 분명히 연약하지만 자주 흔들리긴 하지만 분명히 그 새로운 본성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면 이 요한일서가 구원받은 사람, 정말 거듭난 사람의 증거를 많이 소개해주는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요한일서 2장 19절에도 보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함께 교제하다가 그 믿음과 어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영생이 없다는 증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뭐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제하던 또래 형제자매들이라던가 어떤 부서에도 교제해서 멀어진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도울 때 우리가 정말 바르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런 가능성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의사가 있으면 의사가 어떤 환자를 대할 때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을 나타낸다. 그럼 그에 대해서 가능성 있는 질병을 머리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르게 치료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내 생각으로 이건 아니야 하고 가능성 높은 거를 배제해버리면 이제 치료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교회 안 나오면 그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또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도 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믿음이 확실치 않은 거죠. 구원을 안 받았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 때문에 모이기를 패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3절,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이 당시는 이제 핍박 시대였기 때문에 참 모이기만 해도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았다고 했잖아요. 33절에 비방과 환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34절에는 심지어 갇히기도 하고 너희 산업 일자리를 빼앗기기도 한 겁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참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야, 이 고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건 모이기를 힘쓸 수가 없다. 모이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이대로 가면 비방과 환난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니 일자리도 빼앗기는데 어떻게 사냐. 이대로 가면 정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우리에게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다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25절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일반 성도들이 필드에서 하는 신앙생활을 잘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정말 잘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환난은 없겠지만 우리도 어떤 모이기를 힘쓰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염려되는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염려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 마음에 기억할 것은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애벌레는 풀 먹고 나비는 꿀 먹는데
나비가 애벌레 보면서 나 왜 풀 못 먹게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내 열심, 내 수단 방법이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산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명령은 특별히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택한 그곳으로 모여라. 이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모였는데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1년에 3번씩 모였기 때문에 춘계 수양회 하고 하계 수양회 하고 이제 추계 수양회 한 거죠. 근데 그 타이밍들이 보면 다 농사와 관련된 이제 시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간혹 이제 시골에 있는 분들 전도하면 이런 얘기 하기도 하잖아요. 하계 수양회 갑시다 하면 아이고 내가 농사해야 돼가지고 이거 못 놔 해서 못 가는다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이스라엘의 새 절기가 다 농사와 관계된 절기들입니다. 6월절은 그 보리 추수하는 때거든요. 그리고 오순절은 밀 추수하는 때고 초막절은 과일들 추수하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는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리고 모였을 때 내가 주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사는 거라는 것을 실제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한번 출애굽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입니다. 2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로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1년에 3번씩 모든 백성들이 모이면 염려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국경은 누가 지켜요? 이 경제적인 산업은 어떻게 해요? 이런 염려가 들 수밖에 없지만 내가 책임질 테니까 1년에 3번씩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그 4차 중동전쟁이 대속제의를 쳐들어왔잖아요. 가을 절기에 쳐들어온 거거든요. 진짜 아랍이 그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그건 실제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우리가 집회 때마다 배우는 것처럼 정말 간단한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순종해야 될 계명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이기를 힘썼던 시대에는 정말 흥했거든요. 아까 다윗 시대에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탁 놓고 이제 자주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제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이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대회로 모일 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쫙 전하는 거죠. 그 대회 중에 회중 가운데 선포하고 이제 찬양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시편 40편에도 보면 다윗이 그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거기도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거든요. 내가 대회 중에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 다윗 같은 사람은 바르게 깨달은 것을 다 같이 모였을 때 이렇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 짓고 계속 모이기를 힘쓰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전성기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를 이제 다스린 왕이 이제 여로보암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딱 준 거죠. 그러니까 나라만 주신 게 아니라 약속도 같이 주셨습니다. 한번 열왕기상 11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나라를 주면서 약속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열왕기상 11장 37절입니다. 이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왕을 삼을 건데 너가 앞으로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말을 잘 들으면 너의 왕조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쭉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됐잖아요. 도저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이제 왕이 됐으니까 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나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이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보니까 이제 1년에 3번씩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모이는 장소가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1년에 3번씩 서울에 와야 돼요. 그럼 정은이가 보내주고 싶을까요? 안 보내주고 싶겠죠. 뒤에 12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12장 26절에 보면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이 현실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12장 26절에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대로 가다간 이거 다시 복귀된다.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여로보암이 딱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만약에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보내면 그 르호보암이 잘해줄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면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잘해주고 하면은 백성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르호보암도 괜찮네. 근데 왜 우리 나눠줬지? 우리 다시 합칠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여로보암은 그런 염려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선지자는 뭐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긴 했는데 뭐 현실도 모르고 너 내가 왕 해봤어? 내가 왕 해보니까 이거 도저히 염려할 수밖에 없어. 난 이렇게 할 거야. 이제 하고 말씀과 반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이제 금송아지 만들어라. 베델과 단에 2개 만들어서 너네 이제 예루살렘에 모일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을 한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분명히 양심의 가책도 주셨겠죠. 그리고 전에 했던 말씀도 분명히 생각나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계속 무시한 거죠. 안 돼. 난 이거 이렇게 할 거야. 이제 무시를 한 거죠. 그래서 뒤에 13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거든요. 너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책망을 하니까 여로보암이 기분 나빠서 야 저놈 잡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딱 그 손이 이제 징계로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로보암이 이제 태세를 전환해서 아 죄송한데 이거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침을 받는데 그래도 금송아지 안 없애거든요. 이제 14장에 가면 징계로 아들이 죽는데 그래도 절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로보암은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왕조는 그냥 진멸이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가 멸망하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염려가 돼서 나는 내 왕조를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는데 그 길은 오히려 자신의 왕조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했으면 안 망했을 텐데 말씀과 반대로 해서 망한 거고 그 이유는 염려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참 이 염려 따라 사는 삶은 참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뒤에 15장도 보시면 15장 34절입니다. 34절에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 왕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하고 왕이 새로 된 사람이 바하사인데 이 바하사도 왕이 돼 보니까 아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야 금송아지는 놔둬.
계속 이거 섬겨. 예루살렘 모이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바하사 왕조도 망하고 결국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전부 다 이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더 빨리 망하잖아요. 그래서 이 11개의 모든 왕들에게 앞에 두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는 겁니다. 다윗의 길로 갈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것이냐.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모이기를 힘썼던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염려 때문에 모이기를 패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면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주의하라고 하신 게 바로 이 염려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이 염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방탕함, 야 김영재 방탕하대 하면 어이구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두 번째 술 취함, 야 박자매 술 취했대 하면은 이건 정말 어이구 심각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누가 생활에 염려한대 하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그 주님의 재림이 덫과 같이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잠재워버리는 것이 바로 생활의 염려라고 하시는 건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5장 8절이 그거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생활을 망치려고 삼키려고 하는데, 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이미 마귀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구원 받은 사람을 삼키려고 하는데 그 삼키는 도구가 그 앞에 나오는 염려인 겁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이 마귀가 넣어주는 염려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염려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37절입니다. 오늘 주일 말씀 본문이었죠.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잠시 잠깐 후면 오시기로 한 그분이 오실 텐데, 이제 그것을 지체되는데 더디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점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온다고 했는데 30년 전에도 온다고 했고 20년 전에도 온다고 했고 10년 전에도 온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더디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근데 10년 전에 안 오신 거랑 내년에 안 오시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10년 전에 안 오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안 오실 것이다. 이건 전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잖아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은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전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10년 전에 오시면 구원받은 지 10년 안 된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지금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 정말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그러는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모이기를 패하는 이유는 25절.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이제 포기하는 것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습관이 들어서 모이기를 이제 패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한 번 안 나올 때는 마음에도 걸리고 내가 이래도 되나 싶지만 뭐든지 여러 번 하면 양심도 무뎌지고 몸도 그 편한 거에 익숙해지면서 안 좋은 습관이 드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여도 시원찮을 판에 안 좋은 습관이 내 몸에 탁 들어버리면 너무나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관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전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이걸 깨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이 의지를 동원해서 내가 나를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적응 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내가 의지를 동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먼저는 주일 말씀, 수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모여야겠죠.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온라인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 참 너무나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메인을 대체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교회당에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그냥 뒤에서 혼자 듣다 가지 말고 부서 형제님들이랑 같이, 형제자매들이랑 같이 들어서, 그래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말씀도 같이 들으려고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부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은 이제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이시겠지만 어떻게든 이 새로운 부서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주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주신다면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곧 있을 동계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중요한 동계 수련회만큼은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안양시에서 서울중앙교회 성도분들 주민센터로 오면 1,000만 원씩 줄게요 하면은 절대 안 빠지고 다 갈 거잖아요. 1,000만 원 준대 하면은 다 갈 텐데, 참 동계 수련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이 영적인 은혜가 현금 1,000만 원보다 못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정말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든 함께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1년에 3번씩 정말 모이기 힘썼던 것처럼, 그 당시 뭐 다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이번 동계 수련회 가운데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만 이제 말할 수 있는 사실인데, 봉사회, 어머니회, 은빛 장년회는 수양관에서 동계 수련회 하고 싶어도 그분들은 못 하잖아요. 그분들은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청년회 대학선교부에게만 이렇게 수양관의 전국의 형제자매님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특권을 교회에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물론 여기서 모이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항상 사람은 환경과 여러 가지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냥 뭐 매주 오던 대강당에서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소를 옮겨서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양관에서 모여서 말씀 듣는 것도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나서 정말 믿는다면 믿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2025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교회 가운데 함께 모아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말씀 따라서 이 진리 안에서 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차가워지는데 그 가운데 더욱 구별되어 구원받은 성도들끼리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더욱 나타내는 저희 서울중앙교회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함께 준비하고 있는 이번 동계수련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해도 이번에도 전국의 청년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그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믿음으로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가진 의문과 문제들이 있다면 말씀과 교제를 통해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만 의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